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성경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성경 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서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기생은 매우 천한 신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하고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기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기생 라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갈 정도로 성경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400년 만에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리고를 보고 오라고 시키거든요. 많은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여리고였냐면 여리고가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번화가, 핵심,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이 중심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돼요. 그런데 정탐하러 온 이 두 사람을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여리고 왕에게 가서 고발해요. 정탐꾼들이 왔다.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라고 말할 때 이 왕이 이 정탐꾼을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 끌어내라는 말은 이제 적이죠. 적으로 취급을 하는 건데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과정에 이 기생 라합이 보였던 믿음을 성경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과 야고보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두 번이나 등장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에 이 라합이 등장하는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야고보 성경 안에서도 이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도와주고 대접했다라고 나와요. 그 정도로 이 라합이란 여자는 지금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신부는 기생이었지만, 신부는 천했지만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4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놀랍게도 그 땅을 정탐하는 거였어요. 400년 만에 이제 첫 삽을 뜨는 거예요. 한마디로 첫 시작인데, 그 첫 시작의 인물이 누구냐면 기생이에요. 기생.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기생 라합인데, 그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이 성경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뭔지를 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9절부터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라합인 내가 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거든. 10절. 이는 왜 그랬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해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여기 핵심이 나와요. 우리가 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들었어요, 지금 이 사람. 그 다음 11절 보세요. 자, 우리가 또 듣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가 이 라합의 고백이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기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장면이에요. 장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사람 출발이 뭐냐면 들었어요. 완전히 이방 사람이고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여인이, 기생인 이 여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듣고 놀랍게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들음에서 난 믿음, 로마서에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석하는 대부분의 그 책들을 보면 전부 다 로마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성경 구절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지를 들은 거예요. 그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겼고, 그 들음에서 난 믿음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다라고 라합이 말을 해요.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났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사용할 때 사실 400년 동안의 일을 이제 시작하는 첫 출발을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이 배우거나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에 있었던 약속을 이루는 첫 출발로 사용하신 인물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 여인은 우리말로 전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받지 않고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는 걸 듣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만들어진 여인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온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 믿음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해보셔야 돼요.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너무 시대가 타락하다 보니까 믿음을 들음에서 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들음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있을 거야, 믿음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큰 오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 믿음이어야 하고, 들음에서 난 믿음은 지금 라합처럼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보지 않은 이 여인이 정탐꾼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위대하냐면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하늘을 주관하는 우상신이 따로 있었고요, 땅을 주관하는 우상신이 따로 있었다고요. 바꿔 말하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란 이 고백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신을 다 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과 야고보 성경에서 이 라합을 끊임없이 믿음의 여자라고 고백하고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 믿음이 라합과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장로니까 믿음이 좋겠지? 저 사람은 권사니까 믿음이 좋겠지? 아니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매우 거룩해 보이고 매우 인자해 보이고요, 매우 장로다워 보이고 매우 권사다워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에서 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 시대의 모든 우상신들을 다 거절한 거예요. 다 거절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다 거절한. 여러분 보세요. 왕이 와서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이 여자 숨겨주잖아요. 그건 철저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신학자들이 정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어야 하지, 내가 겉으로 내 세월이 나의 믿음을 방증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믿음이 좋겠지, 이것 때문에 함정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경계하셔야 돼요. 남을 경계할 게 아니라요, 나를 먼저 경계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를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라합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건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시간도 공간도 없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우리가 1년을 이제 출발한 1월 달입니다. 올 1년 시작한 1월 달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 들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나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들음에서 난 믿음으로 만난 하나님이어야지, 내가 지금 장로니까 믿음 좋다, 권사니까 믿음 좋다? 아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교사가 교사 숫자만 969명이었어요. 제가 있을 때 교육 디렉터로 있어요. 969명 안에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직분, 그 사람 믿음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다시요, 직분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는 건 삶이어야 해요.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는 틀린 정의예요.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가 옳은 정답이에요. 라합은 그렇게 기생이었지만 오늘날로 치면 장로, 권사, 집사도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분, 사람들에게 존경도 못 받는 그 직분, 기생이었다고요. 근데 그 기생이었지만 그 여인은 듣고 난 믿음이 그 안에 충만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여인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 안에까지 들어서 사용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라합 같은 믿음을 요청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니까 믿음이 좋아. 아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 믿음 흔들릴 때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저는 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철인이 아니라고요. 성도들은 한테 제가 만약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걸 제가 너무 잘한다고요. 왜?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약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라합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최소한 우리는 라합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만큼 그렇게 더 큰 믿음의 요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라합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듣고 보고 깨닫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들음에서 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세월로 나의 믿음을 정의하지 마시고, 직분으로 나의 믿음을 정의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겨난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은 참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성경을 시작한 2장에서 1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첫 시작으로 만난 사람이 놀랍게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하나님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실 것 같으면 참 근사한 사람을 보내주거나 멋진 사람을 보내주거나 인간적으로 볼 때 뭔가 탁월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봐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등장한 400년 뒤에 그 땅을 성취하고 정복하는 과정에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은 놀랍게도 기생이었습니다. 그 시대로는 천하고 천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번도 전도받아 보지 않았던 그 여인이 들음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 믿음 하나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는 모습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생 라합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사람과 생각은 너무나 다르게 천하고 천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일을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들음에서 난 믿음입니다. 내가 세월로 나의 믿음을 정의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은 장로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거야, 틀린 답입니다. 권사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거야, 틀린 답입니다. 집사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거야, 틀린 답입니다. 내 삶에서 오늘 기생 라합처럼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고 존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